마태복음 28장입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8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주님이 최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주님의 유언적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차고 넘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18살 때 구원받고 21살 때부터 전도인의 훈련을 받고 22살 때부터 총각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진도에 가서 처음 전도인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가 67년도였습니다. 67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제 전도의 날짜보다는 연한보다도 더 적을 겁니다. 60년대 초에 구원받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거의 대다수, 특별히 형제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의 꿈이 있었다면, 바라는 바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하다가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보다 먼저 이 복음 사역에 또 선교사로 왔던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 중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생애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 60년대 초에 복음을 전했었던 특별히 제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그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학교의 원리대로 행하는 이 교회에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월남 맥도날드 그 형님이 쓰신 그리스도의 사랑하신 교회라는 책도 번역되기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물론 저는 장로교회 한 10년 다니다가 18살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귀중성을 잘 압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증거해야만이 영혼들이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익히 알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우리가 전하고 알고 있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구원받게 된다. 단순히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단순히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특별히 그때의 60년대 초에 집중적으로 전했던 그 메시지 중에 하나는 죄 사함을 받았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하는 그것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은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 둘의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물으면 확신 있게 대답하는 기독교인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거로 그때 당시 가장 필요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방금 읽었던 이 내용,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오늘도 어떤 분이 이 침례 문제에 대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온 건 아닙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간증을 하면 즉각 침례를 줬습니다. 저도 수양관에 가서 30일 날 구원받고 31일 날 구원받고 8월 1일 날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계곡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많은 분들이 특별 수양회 때 구원받고 간증을 하게 되면 무조건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대다수의 분들은 그 구원의 간증이 아주 확실하고 명확했어요. 웬고하니 모든 수양의 말씀들이 그랬고 또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전했던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적으로 전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의 그 간증은 그때 당시는 거의 한 90% 이상이 진짜였어요. 그런 거로 침례를 베푸는 데 있어서 주저하등의 이유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에티오피아 그 여왕의 지시를 받은 내시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차를 타고 가다 그랬죠.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내게 침례를 달라 했잖아요. 그때 우리 성경은 빠져 있습니다만은 킹 제임스 성경에는 나와 있더라고.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다. 네가 침례를 받기 원하느냐? 그니 마음을 온전히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하다. 그 구순회시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 고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내려가서 침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디오피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이디오피아 그 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셀라시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이디오피아는 사실상 솔로몬 시대의 스바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어쩌면 구스네시를 통해서 복음이 2000년 전에 그 나라에 증거됨으로 인해서 지금은 공산화돼 가지고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상당수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나라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 이 신약교 원리대로 행하는 우리들의 교회가 엄청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에 누가 전도하러 갔어요? 도마가 갔다고 합니다. 그 도마에서 복음을 들은 그분들이 주님을 믿고 그 후로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복음이 증거됨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들의 신학교의 원리대로 행하는 우리들의 교회가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많지만 인도는 일반 기독교에 비해서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이 네 가지 계급 사회가 있는데 그중에 최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반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다 우리 모임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한 사람의 전도자에 의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구스네시가 바로 믿고 침례를 받았던 것은 그가 진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침례를 베푸게 될 때 상당한 조심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부산 그 서민교회에 있을 때 해운대
송정리 가서 침례식을 행했는데 일요일 날 그 다음 주부터 침례받은 그 친구가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 황당한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이전도 그 이후도 그렇습니다만은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슬픈 사실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로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것이냐. 제가 75년도에 30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제 머리는 이미 벗어져서 대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 대머리는 들을 때마다 좋은가 보죠. 결혼하기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어떤 자매가 전도자하고만 결혼하겠다는 구원받고 나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저를 사랑하지도 않고 저 같은 사람 좋아하지도 않고 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 당시 또 이제 전도 일선에 제가 일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쉬고 있는 동안인데도 저희 아내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친구들의 아내들이 거의 대다수가 제 친구들과 결혼할 때 아무런 조건을 보질 않았어요. 한 가지 전도자다라고 하는 그것만 보고 결혼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대단히 순수하고 단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어느 것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의해서 복음이 이제 계속해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67년도에 진도에 갔었을 때 진도는 전기도 없었고 도로도 포장도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라디오도 별로 없고 텔레비 같은 건 아예 꿈도 못 꾸고 예배당을 짓기 전에 이제 한 방을 빌려서 저녁마다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당시에 진도에 지금은 다리가 나와졌습니다만은 목포에서 배를 타고 2시간 반 내지 3시간 가야만이 진도에 도착을 하고 또 털털거리는 비포장 도로 1시간 타고 가야지 제가 있었던 그 백동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 초등학교 나온다든지 중학교 겨우 나온 이 젊은이들이 오갈 데가 없었어요. 67년도 대단히 가난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텔레비도 없으니까 집에서 뭐 볼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럼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오리지널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당시 제 나이 22살이었으니까 신기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 그때 모여들었던 그 젊은이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지금까지 여전히 복음을 전한 전도자도 있고 지금 전도자들이 여러 있습니다. 전임으로 목회하는 진도 출신들이 그때 당시엔 그 생각 못했지만은 오갈 데 없는 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들의 생활이 변화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변화는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약 한 230여 교회에 우리들의 신학교 원리들을 모이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소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년 초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전도자들은 교회에서 천거를 받지도 못했고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경제 자체가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3끼 먹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여름 구두를 하나 신고 갔는데 그것이 구멍이 숭숭 뚫리면
구두였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겨울에도 신고 여름에도 신고 양복 한 벌. 제가 전도인의 생활을 하면서 끈질기게 양복 입고 넥타이를 맸어요. 그래가 한 60년 정도 맨 거죠. 옷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들의 외모를 단장한다든지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한다든지 안락된 삶을 살라든지 그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현재 230여 개 교회들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세워졌겠습니다마는 목포교회 같은 경우도 진도 출신들을 세웠고 또 광주에도 시작이 됐는데 광주에서 진도에 구원받은 이원재 형제, 고향이 진도입니다. 그분이 교편을 광주에서 잡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 왜 광주로 안 갔느냐 묻더라고요. 처음 진도 갈 필요가 있느냐.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또 제 형편에 광주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볼 때에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그곳뿐이에요. 저는 또 농촌 출신이니까. 농번기가 되면 저는 그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농사 일을 도왔어요. 모내기 할 때 모내기 일을 하고 배를 빌 때는 배 비는 일을 도와줬어요. 물론 일당을 받지 않고.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22살 총각 때 갖고 저보다 나이 어린 많은 처녀들이 있었어요. 제가 선포했습니다. 진도에 있는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한다. 왜냐하면 시골의 교회들이 그때 당시는 연애당이라 했어요. 소문 퍼지면 복음 못 전하거든요. 그래서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해서 선포부터 했어요. 그러한 유혹을 맹고하니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진도에 갔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또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교회 진리가 어떤 것인지도 몰랐어요. 침 내주고 만찬 예배 드리는 것까지만 알았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그때 당시 구원받은 분들이 점점점 믿음에 자라면서 또 교회 진리를 알게 되었고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익산에 있는 양진효, 진도에 있을 때 잠잘 곳이 없어서 그 진효 형제하고 한 방에서 3년을 잤습니다. 그리고 제가 밥을 먹는 곳은 다른 곳이었어요. 얼마 전에 그곳에 3년 동안 하숙에 있었던 그 집에 딸을 만나게 됐는데 앞에 되어 있더라고요. 새우 양식을 하더라고요. 46년 만에 소식을 듣고 찾아갔더니만 엄청 반가워하더라고요. 난 처음 들었어요. 나이가 지금 70세 정도 됐는데 제가 진도에 있을 때 자매들한테 인기가 좋았답니다. 그런데 아무도 프로포즈를 못하는 것은 미리 못을 박았기 때문에 아무도 접근을 못했다는 거라요. 저는 총각 때 굉장히 못생겼었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어요. 46년 만에 만나서 옛날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당시 구원받은 많은 분들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었고 이전에 지금도 소식을 주고받는 진도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산에 있는 하조육 형제도 진도 출신, 여주에 있는 조준환 형제도 진도 출신, 허윤욱 형제도 진도 와서 구원받고 전주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물론 고향은 진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쭉 생각할 때 67년도에 전라남북도에 진도가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비금, 그 다음에 김제 68년도에 생겼어요. 세 곳이 생겼었어요. 이 세 곳에서 현재 호남에는 이 경상도 지역보다 모임수가 더 많습니다. 어쩌면 성도 수도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분들은 대단히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광에서 10년 살면서
주로 방문했던 곳이 고창하고 무안을 이제 방문했는데 20년 정도 되는데 한 곳은 한 20명 정도 됩니다만은 한 곳은 20 몇 년 동안 견디다 못해서 모임이 없어져 버렸어요. 시골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은 여전히 그곳에 전임으로 일하는 분들이 모임의 성도 10명, 20명, 30명인데도 버텨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하시더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의 현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까지는 교회 생활 하든 하지 않든 가능한데 그 다음 문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속적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분부,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전도자에게만 주어진 명령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뭐라고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가까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초창기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결사적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인격, 우리 자신도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과 성의를 다했어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지금도 개척되는 교회들은 이와 같은 열과 성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 이제 내년이면 연재교회 개척된 지가 40년이 되는데 기성세대가 되어버립니다.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우리는 전도도 잘하지 않고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장차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구속을 논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옷이 변화됐고 갑자기 원래 주님 모습이 아닌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여 내가 장막을 잘 만드는데 천막을 3개를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는 세상에, 이 산에서 내려가기 싫었어요. 그들을 환영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무리들이 많았잖아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우리 연재교회 성도들도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안일한 생활, 편안한 생활, 고생하지 않는 것, 전도하지 않는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혹 타성이 젖은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가 해봅니다. 이것은 기우이기를 바랍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는 주님 자신만이 가지고 있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전도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 했어요?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3,000명씩 5,000명씩 성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예루살렘 장로들과 사도들 앞에 다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마리아, 유대, 다른 나라에, 다른 지역에 아무도 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것이 무슨 방법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안 가고 안 흩어지고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으니까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잘못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임하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안 전하고 있으니까 오랜, 이 8장 1절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박해가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담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에 그 아시아의 전체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흩어짐으로 복음이 산지 사방에 퍼져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신기하게도 가는 곳곳마다 누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을 영접했어요. 당신 나로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라. 그들은 자기들의 사도들은 여러 사람이 다녔는데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생활비를 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생활비를 대어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사건으로 과거로 치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새로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이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1880년대 초에 선교사들에서 복음이 들어왔었을 때 아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숫자가 4분의 1 정도 되도록, 지금은 조금 줄었겠습니다만은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었던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60년대 초에 구원받았던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의외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이것은 마치 초대교회의 사도들에 의해서 또 박해를 받은 성도들이 산지 사방에 흩어짐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모임들이, 교회들이 세워지는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 선교를 나오는 선교사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열리문 선교지를 통해서도 봅니다. 의외로 수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나 있음직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누가 나갈 거냐 이거죠. 누군가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교회의 존재의 가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우리끼리 모여서 매일 뭐라 할까 천국 잔치나 하고 그것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머물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냥 안락한 생활을 하다가 행복한 생활을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 가고 천수를 누리다가 고통 없이 노인들이 그러대요. 9988234 저도 잘 씁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자.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 타성에 젖어서 그와 같은 생각에 전념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깨어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을 일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명령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제자를 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셔서 이 땅에 현재까지 살아가게 한 목적입니다. 이 일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합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무엇에 대한 아멘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혼을 일깨워 나갑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26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 자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들의 목숨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각자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5절에 보면은 주님이 닦아둔 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했습니다. 터 위에 각각 집을 짓되 저도 이제 영광에 가가지고 집을 지어봤어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덜 가운데 짓기 때문에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했어요. 당연하잖아요. 그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짓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을 것이냐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을 것이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성분이 있죠. 하나는 불에 타지 않는, 하나는 불 가까이 가도 타버리는.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공적이 각각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마지막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보상을 받게 되는데 불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위를 앞두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이 지나가게 될 때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짚이나 풀은 타버립니다.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무나 짚이나 풀은 뭡니까? 온전히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고린도전서 그래도 3장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불에 다 타버렸을지라도 구원은 받되 뭐라 그랬어요?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게 설 것입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앉아있어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자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볼저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분부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명의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소명의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잠자는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